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시편 135편은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인데, 135편에는 제일 첫 문장이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찬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영의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상실하고 순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행동,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화의 과정을 가는 동안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전체를 볼 때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아담과 하와를 예배자로 불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완전히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35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계시록 19장 말씀과 어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자.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내가 너무 무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다 찾아지지 않는 것이 나의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만 주시면 연결이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담아 있을 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확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을,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사복음서를 또 하려고 해요.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을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와, 진짜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이 나에게 역사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말씀을 한 부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곳으로 5번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구원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내가 펑펑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송하라. 이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이름을 공부를 해봤더니 여호와가 원래 히브리어로 야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여호와 이름이 1270년대인가 캐톨릭 신부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헬라어음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헤음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헤. 그래서 히브리 뜻으로 이제 야헤를 풀었더니 히브리 언어는 모음이 없대요.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이 한 단어를 풀었더니 그 단어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창문 단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져서 손에 못을 박히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야훼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라가 안 하고 예수아라 그러잖아요. 예수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의심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딴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의 뜻과 도마에게 내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참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구원은 야훼, 예수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데, 예수는 너희 그들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장막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하고 영원히 거하실 장막. 그 장막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그 모형이 실제로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그 권세 안에 이 모든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이라는 것이고 엘로힘은 복수고 엘은 단수예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로힘 하면은 복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복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데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크게는 하나님 엘로힘, 그죠? 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냥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라고 말하는 야훼 두 가지 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파생되어서 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파, 여호와 살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도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지두케누라는 이름은 에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 우리의 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여호와 이름은 하나 예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계시되어 주신 말씀만이 우리가 알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계시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뜻과 인간이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것만, 그 계시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알 수 있지만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이 권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하계를 보면은 정말 별 하나,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런 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삼아서 주님을 모시고 있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이런 큰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데 내가 아는 영역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강대하신 분이신가를 내가 아는 것만큼 찬송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의 집에 섰다는 것입니다. 전정, 뜰 앞이라는 것이죠. 전정.
뜰에 섰는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다 포함합니다. 여호와의 뜰 앞에 섰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자, 그래서 모든 자를 여기서 포함할 수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24장로와 내 생물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할렐루야에 아멘으로 하라고 하면서 다 초청하면서 찬양에 초청하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앞에 섰는 너희여.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하는 이것을 보면은 강야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반복해서 이름을 하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는 3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호칭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성령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혼적인 예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혼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냥 나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5편이 초막절 축제일에 드린 찬양이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에요. 정확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언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장막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장막에 여호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하시고 아름답다.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심. 선하시다는 것은 티가 없고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선, 아주 아름다운 그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선, 이것이 잘 맞는다, 잘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딱 맞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이 어그러지면 잘 맞다, 아름답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세계 질서에 잘 순응하고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고 어그러지면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맞다,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잘 맞게끔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6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고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야곱 곧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강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강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때 구약시대에는 신들을 엘이라고 말하고 엘로힘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그들이 말하는 우상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주 구석구석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월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구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날 때도 마찬가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거기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83편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천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우리가 계시록에서 언급된 거, 지진,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이런 것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제 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더 해결치 않고 더 강팍해졌다. 마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처럼.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8절부터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제 찬양을 또 합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어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앞에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 8절부터는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6월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위대하신가, 주의 이름의 그 명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국률이 여기시리로다. 국률이 여기신다는 것은 그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려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시는데, 열방의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우상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의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다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상이라고 뭐 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결국 기복신앙, 율법주의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기독교 안에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칭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너무 가짜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EA, WCC, NCCK 이런 것을 로잔대회 같은 우리나라 열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너무너무 잘못돼서 우리 구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모든 종교가 함께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석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배도자, 배신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큰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신해서 회개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찬양을 요청하는 것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그 다음에 아론 족속 제사장이죠. 레위 족속도 맨 그 제사장 계열이죠. 모든 사를 초청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저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시온,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시온,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믿음이 계승하는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여기서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 이 장소가 시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10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두기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가 나오는데요.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것을 노래하는 열매가 찬송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어나면은 찬송이 저절로 터지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열매가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연합이 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친히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찬양으로 우리를 건면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를 건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인들 못 드리겠느냐, 이런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강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원수를 물리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진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상을 완전히 조롱해 주시고, 우상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상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한다,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거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더 사랑한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이 우상, 그냥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숙이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엄 앞에 이 비교가 되면서 그것을 쳐낼 수 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내 삶의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온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온,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예표로 주셨지만 마지막 시온,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 창조, 우리 모든 원죄, 우리 모든 자범죄, 모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이제 장막절을 예표하는 이 장막이 실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이 시편 135편에 할렐루야로 마치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나의 삶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올라오는 초막절, 그 생수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고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